언젠가 신문 기사에 화초형 인재는 가고 잡초형 인재가 뜬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2명의 CEO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신입사원 채용 시에 3대 기피족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의외의 내용이라서 제가 끝까지 읽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기피족이 유학파 MBA 출신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서울대학 출신, 세 번째가 강남 부유층 출신은 좀 기피하는 대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그들은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대부분 위기 앞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EO들 중에 90%가 화초형 인재가 아니라 잡초형 인재를 원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모전 수상, 사회 봉사 활동, 인턴, 업무 경험, 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온 그런 잡초형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잡초형 인재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반대였어요.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은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답니다. 한번 뚫어내보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열정이, 갈망이 그들 속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잡초 같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여기서 잡초야 그러면 누가 그걸 반기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인이 아주 유명한 잡초에 대한 시를 한 편 썼잖아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서 부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잡초가 얼마나 볼품 없냐,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냐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잡초는 죽지 않아요. 밟아도 살고요. 태풍이 와도 잡초가 몰살당했다 뉴스 본 적 없어요. 잡초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인하게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병들어도 물 안 줘도 밟으면 밟을수록 그 환경에 맞게끔 자라나는 게 잡초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건 나보다 더 뛰어난 화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 잡초 같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잡초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이런 인생이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삶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잡초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봐도 잡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 꿈은 믿음을 통해서 자라기 시작했고, 그 믿음과 꿈이 합쳐졌을 때 잡초가 하나님을 통해서 거목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잡초 아닙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였잖아요. 전 볼품 없어요. 쟤는 목동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같은 잡초가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잡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목이 되는구나. 거목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꼭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잡초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잡초형 인재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학파 출신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강남 부유층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포로민이었고 노예 출신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까지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잡초형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룰 수 없는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적인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게 왜 대단하냐 하면 지난 100년 동안 멈추어져 있었어요. 걸출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이거 덮어놓고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100년 동안 안 되던 이 일을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를 보면서 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느헤미야 잡초 같은 인생이 거목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거목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초형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잡초형 인생은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서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가서 가만히 두지 말자, 짓밟아버리자. 저들이 하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회방하고 우리 가서 죽이자고, 우리 가서 겁박하고 협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반응이 판이하게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위기가 오면요, 백성들처럼 반응한다고요. 느헤미야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겁박당하고 협박당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떨어졌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우리 힘 없어. 우리는 맞서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우리 이거 포기하자. 안 된다 그러자.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일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백성들은요, 말만 듣고 두려워해요.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려들고 포기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비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더러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게 좀 반응이 다르잖아요. 야, 우리 포기하자, 도망가자 말했던 백성들에 비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움츠러들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불침번 서야 돼. 우리 여기 지켜야 돼. 그런 현실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과 대응을 적절하게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14절에서 위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었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달리 위기 앞에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표현하는데 이건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 그들이 큰 걸 봐요. 그들이 무서운 거 알아요. 그들이 한 번에 칼을 휘두르면 우리 다 죽어버릴 것도 알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겪는 문제보다 크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다 문제 겪고 있어요. 누구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근데 그거 아세요? 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신앙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 위에 환경 위에 역사하세요. 1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고백이 뭐예요? 무서웠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작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1장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2장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오늘 3장, 4장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 느헤미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암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과 현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신앙인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의 도전 앞에 느헤미야가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첫째 아들이 5살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벌써 이제는 커서 22살이 됐어요. 22살이. 둘째 아들은 20살이고 제가 막내 딸이 있는데 걔는 이제 30개월 된 막둥이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박수 쳐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둥이 딸을 키우는 아주 젊은 아빠입니다. 젊은 아빠인데 이 첫째 아들 5살 때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다녔거든요. 그때는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한 주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집에 이렇게 내려오면 첫째 아들이 저를 너무 기다렸어요. 한 주 내내. 그리고 아들아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서 놀던 아들이 제 허벅지를 탁 끌어안으면서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근데 이제 그날도 아빠 왔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마당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얘가 멀뚱멀뚱 서서 저를 보고 저한테 달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 파악을 이렇게 해봤더니만 여기 대문 안에서 옆집 아이 7살 된 형과 제 아들 5살짜리가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저희 집에서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그 전동 오토바이 있죠. 아이들 타는 거. 그 장난감이 저희 집에만 있었거든요. 이 7살짜리 옆집 아이가 그 장난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살짜리 제 아들은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 건데 하루 종일 못 가져놓은 거예요. 이 형이 맨날 타고 있으니까 형이 무서워서 형 나 한번 타봐요라는 말도 못하고 그 뒤만 졸졸졸졸 몇 시간째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빠가 딱 오니까 저를 이렇게 봐요.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게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7살짜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우리 아들 타야 되니까 나가. 여러분, 제가 그래 옹졸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그 PR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5살짜리 제 아들이 7살짜리 형한테 또박또박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 5살짜리가 7살짜리 형 뒤통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는 7살짜리 표정이 더 웃긴데, 저를 이렇게 봐요, 맞자마자. 저를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도요, 지 아빠가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도 않는데, 지 아빠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는데, 아빠를 향한 신뢰가 있어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 몇 년 신앙하셨어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했대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대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나 같은 아빠를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세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깊고 하나님이 더 넓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파묻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보이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 인격적인 신앙, 진짜 생활 속의 신앙이 뭐예요? 여기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문제와 비교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일 줄 아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공짜로 이제 채플 시간에 책을 줘요. 아마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공짜로 주는 책은 잘 읽게 되질 않아요. 자기 돈 주고 사야지 그 책 내용이 아무리 없어도 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플 시간에 받은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숙사 방에 있는 책상 위에 툭 던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급동의 화신이거든요. 제가 장트러블러라서 목사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찌릿찌릿하면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신호가 오는 거 알아요. 야, 이건 큰 신호다, 이건 작은 신호다, 이런 게 알거든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막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또 애가 예민해가지고 물티슈가 없으면 볼일을 못 봐요. 그래서 막 기숙사 방으로 너무 급한데 뛰어갔어요. 물티슈를 가지러 막 뛰어갔어요. 근데 화장실을 그냥 가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용납이 안 되거든요. 뭘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들고 화장실로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그날 며칠 전에 받았던 그 공짜로 준 책이었던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울고 있는 형제와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유혜정이라는 사모님이 적으신 수필집이에요. 작은 에세이인데 한 2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인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3시간 반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 안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야, 이거 공짜로 준 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 사모님이 종로 5가에 20년 전에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개척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성도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개척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이 사람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좀 된다 싶으면 떠나고 된다 싶으면 떠나고 결국 남아있는 성도가 10명 남짓 되는 성도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대요. 그랬더니만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말기암. 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기도했대요. 원망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못 입고 나 못 먹어도 가난한 우리 성도 있으면 옷 사주고 밥 먹이고 했던 게 내가 했던 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기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나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이라고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혜정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했대요. 골리앗이 이기죠. 키가 2m 50인데 17살짜리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또 묻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이 이기시죠. 또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말기암과 유혜정? 말기암이 이기죠. 그럼 말기암과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 챕터의 제목이 대진표 바꾸기예요. 대진표 바꾸기. 여러분, 신앙하는 척하며 교회를 오고 예배를 하지만 우린 내가 싸워요. 내가 암과 싸우고 내가 문제와 싸우고 내가 상황과 싸우는 오늘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상황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책을 쓰실 때 그 말기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책이 출간되고 신학생들한테 그 책을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숱한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넘어설 수 있거든요. 홍해에 길을 내셨잖아요. 아멘이세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여리고 같은 내 삶의 상황 속에 우리는 돌다가 소리만 쳐도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참 위기를 돌파하는 이제 놀라운 힘이, 이게 14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동기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도망가면 네 새끼 누가 지킬래? 네 마누라 누가 지켜? 너희 집 누가 지킬 거야?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 내 새끼 내가 지켜야지. 그래, 우리 집 내가 지켜야지. 그래, 우리 가정은 내 몫이지, 내 몫이야. 이러면서 이 아버지들이 사명을 붙들고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 싸우려고 힘을 모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위기를 뚫어내는 가장 위대한 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위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마다 위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는데 청주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온 거예요. 평일에. 그 저보고 그 담임 목사님 어디 있냐고요.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기도를 좀 하고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고 가시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 막내가, 그 집도 애가 5인가 그렇더라고요. 막내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헬기를 타고 청주에서부터 서울대학병원을 이송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날까지 웨이팅하는 기간이 3일인데 이 3일 동안 예배당에서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청주에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중에 한 8명 되는 성도들은 다 떠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택시 운전하고 계신데요. 야, 그 말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신다고 해서 제가 보식시켜드리고, 작지만 뭐 또 드리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을 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 벌고 밥 먹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왜 먹고 왜 살고 왜 숨쉬고 왜 공부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어려움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면 그 위기를 넘어서고 어려움을 뚫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예배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뚫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우리끼리 노래하고 뭐 방방 뛰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놀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만드셨고 소금과도 같은 역할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위기를 뚫어내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다시 사명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살만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너무 재밌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허무해요? 왜 우울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붙들지 않고 돈 붙들고 사니까 그 사명 안 붙들고 사람 붙들고 사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다 채워진 어느 순간이 되니까 허무와 우울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위대한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초형의 인생은요, 이 두 번째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상처받지 않거든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겁박합니다. 말로. 1절 말씀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로.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교회 안에서 공격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말들로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와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언어와 말이. 여러분 솔직히 사람마다 말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최진실이라는 그 예쁜 탤런트 왜 죽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막 누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술 마시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참 재미있어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거든요. 야, 이 돼지야 하면. 진짜 상처받거든요. 근데 돼지는, 야, 이 돼지야 해도 꿀꿀거리거든. 돼지는 상처 안 받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에.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93세 되신 거의 개척 멤버 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신방을 갔더니 그러세요. 나는 전쟁통에도 교회 나왔어. 6.25 때도 교회 나왔대요. 이 권사님은. 나는 뭐가 돼도 교회 나왔어. 막 이러셨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방을 갔죠. 아이고야 세상에 권사님 그 원로 권사님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6.25 때도 교회를 나왔던 이분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시거든요. 막 전도를 막 무진장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진장하게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오세요.
야, 저분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교회 무진장하게 나오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화동에 계신 한 어른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이화동에 계신 한 어른이 교회를 나오는데 참 마음 아픈 얘기라서 조심스러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계신 여성도님들 몇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큰 소리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거지 같은 것들이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우, 어떡해. 정말 거지 같은 사람도 교회 와서 자,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회복시키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대적들이 이런 말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단적인 행동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 말하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알아요. 말은 부메랑이라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말이 우리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을 칠 것을 전 알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 앞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뭐 나한테 거지라 그랬어?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말의 원리를 아니까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꼭 싸움이 일어나냐 하면 말 한마디 들으면 복수해 주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랬어? 이러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시죠? 한마디를 팍 하거든요. 회의석상이든 식사를 하는 장소든 개인적인 만남이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확 쏘아붙이는 거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통달한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말로 받은 상처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것들을 통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의 성숙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성숙의 바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잡초형의 인생으로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잡초형 인생인 느헤미야의 강점이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찾아가서 싸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럽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벽돌로 쌓아진 성벽이 아니라 기도로 쌓아진 성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건 기도로 쌓은 성벽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뭘로 쌓아져 있으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라는 벽돌로 쌓아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근데 기도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쌓아졌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허물어지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한 번도 기도를 빼먹지 않아요. 아닥사스당 왕 앞에 나갈 때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52일 만에 100년 동안 멈추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52일 만에 완공하게 만드는 능력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괴로워하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과 영성이라면 뭘 고민하겠어요? 뭘 고민하겠어요? 뭘 걱정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면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우, 얘가 이래서 뭘 해먹고 살까 앞으로. 어머니들 그런 게, 아버지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얘는 왜 이렇게 허술할까? 아우, 얘는 막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밤 10시인가 11시인가 방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빠, 저 교회 좀 가서 좀 자고 올게요. 그래요. 저는 또 속으로 이놈의 새끼 또 여자친구 생겼어 이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또 막 뭘 부글부글 한 거예요 또. 말은 못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좀 있어요. 철야를 좀 하고 싶어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해줬어요. 무릎 담요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쪽 자리에서 애가 부시시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강단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마음에 됐다. 기도하는 아이라면 됐다. 성벽이 벽돌로 쌓아지지 않고 저 아이의 인생이 기도로 쌓아지는 인생이라면 나 같은 게 무슨 말을 하겠나? 하나님이 저 아이의 인생을 만드실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질이 다른 거예요. 머리를 쓰는 인생과 무릎을 쓰는 인생은 격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동안 써왔던 머리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쓰지 않았던 무릎을 쓰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응답에 대한 끊임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죽음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사용하십니다. 죽음마저도 고난마저도. 제게는 고등학교 1학년 된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6년 전에 죽었거든요. 신장암으로. 어느 날 누님이 월요일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누님 집이 김포인데 권 목사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조카가 지석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누나 하고 열일 제쳐놓고 누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17살짜리 아이가 키가 180인데 온몸이 배짝 마르고 복수가 이렇게 차서 안마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시체처럼. 그래서 제가 지석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믿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지하 주차장에서 누나 그래요. 기웅아 난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누나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나는 내 아들이 죽는 건 안 무서워. 천국 가면 6학년 때부터 신장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5번 했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 아들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난 그거 안 무서워, 기웅아. 근데 네 매형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왔는데
네 매형 다시 하나님 떠날까 봐. 난 기웅아 그게 너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내가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조카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새벽같이 누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누나 우리 지석이가 어떻게 천국을 갔냐고 마지막에 어땠냐고 물었더니만 얘가 자꾸 눈을 감더래요. 그 안마 의자에 누워서는 눈을 감더래요. 우리 매형이 애를 깨웠대요. 눈 감지 마. 아들아 그러면 죽는 거야.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걸 아니까 눈 감지 말라고 계속 깨웠대요. 애가 계속 눈을 감으니까 나중에는 따귀를 때렸대요. 야 인마 눈 떠 새끼야. 눈 감으면 안 돼 인마. 눈 뜨라고. 그게 진짜 사람이 마지막에 힘을 낸다고. 얘가 눈을 탁 뜨더래요. 아빠가 펑펑 우니까 얘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빠 왜 울어? 그 다음 말이 야 아빠 울지 마. 나 천국 가. 그 눈을 감고 죽은 거예요. 우리 매형요. 지금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먼저 보낸 아들 천국에서 볼 거라고 제자 훈련 받고요. 안수 집사 됐고요. 신앙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살려내는 거였는데,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우리 조카의 죽음과 천국감을 통해서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똘똘 뭉치게 만드는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내가 쌓는 성벽은 허물어질 게 분명한데 내 육체도 조만간에 허물어질 날이 올 건데 왜 허물어질 인생을 알면서 쌓아가세요? 허물어지지 않을 성벽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로 쌓는 거라니까요. 기도의 벽돌로 매일 새벽마다 조금씩 쌓다 보면 내 가정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쓰나미가 와도 내 가정에 흔들림이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무릎 쓰는 사람으로 서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잡초형 인생이었던 느헤미야가 세 가지 위기를 뚫어냈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어떤 말에도 그는 상처받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로 쌓는 거예요. 기도로 쌓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